있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직접 만나러 오셨다. 그리고 직접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실상 전반대죠. 바로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나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 하늘에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직접 찾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해서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기꺼이 남겨두는 이 목자 이야기, 이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 한 사람 존재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찾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꼭 찾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간절한 바로 목자의 심정,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잃었던 모든 양들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영혼, 내 자신의 인격체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윤을 따지지 않고 이런 양을 찾는데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자, 나였죠. 그런데 주님이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양을 발견할 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았던 그 기쁨, 목자의 기쁨이죠.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돌아올 때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에 주님의 그 기쁨에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도 전도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을 찾았을 때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시편 23편에 우리가 읽었던, 그래서 그 영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 표현을 주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주께서 자기 이름을 넣고 내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는 민철이의 목자이시니 민철이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이 나의 목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양으로서 바로 주님을 먼저 목자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임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냥 생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나의 목자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우리는 이 시편을 잘 알지만 그냥 애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편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의 목자, 민철이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에서, 건강에서, 물질에 어떤 것에서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구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너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너의 결핍과 너의 고통, 너의 모든 이 자녀들아, 내가 목자인 줄 알아라. 너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있죠. 자, 정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아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죠. 안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스스로 생각해.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보호가 그냥 느껴지는 거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정말 마음으로 인식하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느껴지기까지 계속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주의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떠서 목자는 양을 기르는 책임이 있어요. 양. 목자가 양을 기르죠. 양이 목자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내가 목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목자로 생각. 목자가 해야 할 것을 양이 하려고 하니까 막 걱정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고. 주님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자, 목자의 특징은 뭔가? 양을 인도하시고 잘 기르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자가 되려고, 내가 목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앞서는 거지.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기릅니다. 양은, 그렇기 때문에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죠. 목자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아, 얘 걱정하느냐? 그것은 내가 책임질 것인데 나는 너의 목자란다. 너가 목자가 아니야. 이렇게 너가 목자. 우리가 목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목자.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의 목자야. 걱정거리는 내가 해야 되지. 얘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을 네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자가 걱정을 해야지. 목자가 인도를 해야지. 목자가 기르지.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 목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으니까 목자가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주님은 매 순간 나의 목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목자로 믿고 나갈 때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건강도 공갑도 생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2024년도는 하루에 몇 번씩 고백하세요. 제가 힌두교에서 이 고백을 하라고 그랬더만은 어떤 젊은 분이 그날 한 100번 넘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요, 내가 신기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안에서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더만은 물질 그렇지, 건강 그렇지, 부족함이 없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양은 목자를 기릅니다. 양은 목자를 인도합니다. 최고의 풀을 먹기, 최고의 삶을 위해서 목자가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가, 주님이 민철이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파란 풀밭에 목자가 인도하는데 거기에 다 양을 뒀다고 생각합시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 그 주변에는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주님의 초원이고 물이 착 잔잔한 물이 흐르는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도다. 주님이 목자가 될 때에 나를 어디에 인도합니까? 가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인다. 푸른 초장에 쉰다 이 말이에요. 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양의 가장 아름다운 잔잔한 물가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초장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초장에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이시며 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정말 바깥의 세상에 많은 일들,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푸른 초장에 다 있으면 마음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죠. 자, 어떻게 마음의 안식이, 내 내적인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초원. 주님의 초원. 자, 주님의 초원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초원에 안식하면 성령님이 그곳에서 갖가지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주님의 초원 바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온 아주, 이 초원이라는 말은 싱싱하고 아주 푸른 초원이에요. 푸른 잎이죠. 푸른 초원.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발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죠. 좋은 것을, 말씀을 견칭할 때 바로 주님은 그렇게 눕기를 원하죠. 주님의 초원에서. 양에게 푸른 초원은 가장 좋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런 풍성한 곳에 쉬기를 원하는데, 여기 푸르다라는 말은 갓 돋아난 신선한 풀이다. 갓 돋아난. 그러면 양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음식은 뭡니까? 갓 돋아난 신선한 풀. 신선한 풀. 오래된 풀이 아니라, 막 메말른 풀이 아니라, 늙은 풀이 아니라, 영양가가 없는 풀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풀만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었어. 영양가가 없고 늙은 풀, 맛이 없고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풀이. 그런 푸른 풀이 아니라, 그런 마른 풀이 아니라 신선한 풀이에요. 푸른 초장, 바로 주님. 뭡니까?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갖고 온 말씀이죠. 예수님이 갖고 온 새 언약이죠.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라. 주님이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초원이죠. 주님의 초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구약도 마찬가지, 어디에 바탕이? 바로 새 언약 아래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치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안식, 시다, 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원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원에 안식할 때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딱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싱싱한 이 아버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푸른 초장에 안식할 때에,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을 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 양같이 길을 잃었더나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자, 감독 되신 예수님, 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다, 잔잔하다는 뜻이도 아주 평안한 물이죠. 평안한 물. 물론 고인 물은 아닙니다. 아주 흐르는 아주 평안한 물. 우리를 바로 주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될 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생시킨다, 이 말은 생명을 다시 풀어주신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을 때에, 정말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과 근심, 분노, 스트레스가 떠나감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기 때문에 내 내면에 느끼는 불안도 떠나감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 의의 길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 죄가 전혀 없는 의의 본성, 이 본성을 우리가 받았다. 이 의는요, 항상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운 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에 예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다가오는 2025년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이른바 되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다시 데려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 목자는 양떼를 먹이시며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말 아직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가운데서 정말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팔로 안아주신다.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책망하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하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예수님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도적과 사탄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구원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겼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겼다면 누구에게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긴 거죠.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건강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 물질을 빼앗아가는 어둠에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고,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잘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이 세상, 우리를, 내 자신을 구원하러 왔고 내 자신을 축복하러 왔지, 내 자신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이제 잡혀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 속에 있었죠. 율법 속에,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체가 어떤 삶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심판과 정죄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가늠한 여인 바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인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리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능숙하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네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죠. 자, 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 그 당시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요, 당신은 지금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사탄을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지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비난을 받게 될 거죠. 당신이 은혜를, 당신이 사랑을, 비난을 받게 돼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죠. 율법.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걸으셨더라.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쳐라. 바로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그래, 쳐라. 그럼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땅에 손가락에 글을 썼다는 것은 성전뜰인데 성전뜰은 돌로 되어 있는 거죠. 돌로. 우리는 마치 이것을 무엇을 봅니까? 그 돌에 원래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글을 새긴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긴 연상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다 이 말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돌에 글을 손가락으로 글을 쓴 것을 연상하게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그 율법을 만드는 자다. 감히 내가 만든 그 율법을 너희를 가지고 나를 이제 도전하느냐? 마치 그는 어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대신에 은혜를 가지고 바로 그 여인을 이제 대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굽혔죠. 다시 글을 썼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여인이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몸을 굽혀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이 여인을 바로 죄에서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죄에서 정죄하지 않고 바로 어떻습니까?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조건부가 있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완성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이 율법을 완전히,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율법을 끝내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의, 당신이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지어서 바로 이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이제 깨끗한 양을 이제 제사장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는 거죠. 예, 이 양에게 죄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을 깨끗한가, 그 양이 이제는 흠이 없는가를 보죠. 그리고 이제 죄인이 이제 양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순수함과 완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과 완벽함, 그 의로움을 이제 인간이 받게 되는 거죠. 양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양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을 축복받아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다음 죄를 지을 때까지는 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교환의 장소, 마치 구약의 양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완벽한 의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완벽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죄로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자, 예수님은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말을 했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예수님의 이 어떤 부르짖음을 우리는 대신해서 십자가의 교환의 장소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래. 근데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환의 장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계속 고백하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사람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이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은 함께 공유된 권세다. 이 뜻도 있다. 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 최고의 권세를 내가 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자, 그분이 계신 곳은 나도 함께 있고, 그분이 소유한 것은 나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명령하는 것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던 합법적인 우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면 이 땅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했죠. 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어라. 그러면 하늘에도 묶을 것이다. 너희에서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건 뭡니까?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늘의 우편에 앉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늘의 우편에 앉아있지만 이 땅의 대표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 땅의 대표로,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가지고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이제 묶으면 이 땅에서 묶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공유된 권세, 동일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이유는 이 땅에 예수님의 대표로 그분의 대표자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줬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하는 말은 하늘에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보장해 준다 이 말. 우리를 이 땅의 대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왜? 이 땅에서 묻기 위해서. 왜? 이 땅에서 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료하는 책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책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만물이 그 발에 족종하고 그 만물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 질병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말. 이것은 바로 하늘의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적인 상이 있고 불행적인 상이 있으면 우리는 그 권세를 행사해야 돼. 어떻게? 이제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권세를 행하면 어디에서 보장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세울 것인데 권세가 주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묶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게 있다. 이것은 뭡니까?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다.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사.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이번 집회에 정말 영으로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영으로 기능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분과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대한 대표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축복들은 그의 핏값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오직 믿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준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우리를 알거니와, 우리는 이 사실을 알거니와, 이 사실을 우리는 알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 좋지 않는 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표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든 싫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 주어진 거예요. 유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일 따라합시다. 모든 일. 이것은 나쁜 일, 실수하는 일, 실패하는 일, 좋은 일 다 들어가 있는.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랑하는 자, 오늘 믿음에 있는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유업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주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사실 날마다 믿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에서 보장해 주신다고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고기를 잡으면 그게 동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표로서 이제 권세를 주고 이 땅에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보장되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주님이 이제는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제 2025년도 이제 다가오는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지켜주시고 이제 2025년도에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더 큰 삶을,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핏값으로 다 지불했던 것,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 그 말씀 나눔 내년도에 이제 할 것인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지금 이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하면 초대교회처럼 아마 변화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소그룹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라든가 지금 미국은 벌써 그런 교회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그룹, 왜냐하면 이제 대형 교회보다는 소그룹 교회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이런 일찍이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교회들은 지금 변화되고는데 초대교회, 소교회 것처럼 그래서 소교회로 이루어져서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교회로 지금 굉장히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종교성이 너무 강해. 그러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리더자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내는 동안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예배 후에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잘 하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평일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좀 많이 나눠주시고 이 말씀을 그냥 가서 전하세요. 가서 좀 전도도 하고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각 지역마다 그런 리더자를 리더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이 이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예배 때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올 수 있는 분들은 주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얼마든지 지역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 소그룹이
빨리 이제 발전되고 그래서 믿음이 단단히 서가는 그런 이제 교회 행태로 아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스스로 세워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잠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다 가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우리 이때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새해 말씀 카드 뽑고요. 축복 안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일부터 금식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신년 집회도 있으니까요. 신년 집회가 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영어로 사는 것이 뭔지 훈련하고 또 그 영어로 살아가는 방법을 3일 동안 같이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 1월 5일에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치유학교도 2025년도 3월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좀 전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올해 치유학교를 하면서 제가 계시가 굉장히 좀 더 깊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깊어질 것인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십니다. 당신은 건세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으셔서 이제 재정 고백하고 이제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한 말미암아 나를 부유케 하심. 나는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따라 오늘 물질을 심습니다. 내가 물질을 심을 때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 오늘 심은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쓸 것이며 나의 재정에 축복의 풍속이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자유하였네. 자유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서리라. 자유하였네. 자유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자유 치유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치유 주셨네.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치유 은혜 주셨네. 은혜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은혜 주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은혜 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으므로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먹는 것은 하늘에서 보장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푸는 것을 동일하게 하늘에서 보장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금, 감사금, 성경금 11조 각가지 모든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100배, 10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들의 모든 삶에 물질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은과 금 하나님 모든 걸 풀어주겠다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은과 금을 주었더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물질이 더 풀어질 것, 저들의 사업장에 물질이 풀어질 것, 저들의 직장에 물질이 풀어질 것, 하나님 물질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물질을 드린 손길이에 100배 1000배의 기적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물질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